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향한 엄중한 경고, 모든 인생을 향한 엄중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특히 이제 열왕기서 역대하에 보면은 한 사람의 그 인생을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이 유다의 왕은 어떻게 요약이 되고 있냐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마지막 20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람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본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 장례식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뭐 죽었으니까 내 장례식이 어떤 모습일지 사실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자신의 장례식을 참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좀 오려나, 올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장례식이야말로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한 성적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장례식을 가보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분들의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장례식,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삶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호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를 아끼는 자 없이 그의 인생이 마치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호사밧은 참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생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아들들이 사이좋게 살기를 바래서 이 7명의 아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고 맏아들이었던 이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권력을 잡은 사람은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왕위, 이 권력을 가운데 두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이 권력 다툼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나의 왕위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숙청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여호사밧은 이 형제 간에 일어날 이 끔찍한 사륙이 일어날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육형제에게 그리고 여호람에게 공평하게 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요,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그의 세력이 견고해지자마자 그가 한 일은 뭐냐면은 이 6형제, 자신의 친형제 6명을 다 죽여버리는 일,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방백들 몇 명까지도 다 숙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 저는 가끔씩 늘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이 믿음의 자녀였어야 할 이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될까?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6절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 왕과 가까이 지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까이 지낸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친인척 관계를 맺어서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이 아들의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전쟁터에도 같이 나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요. 심지어 아합 왕이 이 같이 나간 전쟁에서 길르앗 라못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또 가까이 지내 상업 동맹을 맺어서 가까이 지냈던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잖아요. 결정적으로 아합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 이게 정말 너무나 큰 여호사밧의 큰 실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너무 큰 실책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 혼인을 시켰다는 것, 이건 정말 참 큰 실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받아들인 이 악한 씨앗 하나가요, 싹을 틔워서 두고두고 유다 왕가에 독을 뿌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텐데요. 그 독을 뿌리는 그 시작이 이제 여호람 때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이 독을 뿌린 결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화 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갔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11절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 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요. 여호사밧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유다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척도가 뭐냐면 유다의 산당을 제거했냐 안 했냐인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정말 애써서 유다의 산당들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여호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유다의 높은 산들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당을 복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유다의 왕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직접 나서서 산당을 복원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너무 마음은 아픈 모습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걸 자신은 의식하지 못했겠지만요, 아달랴가 그 뒤에서 이 남편을 정말 꼼짝 못하게 꼭두각시로 세우고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평생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살았던 이 여호람. 근데 겨우 그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인생 정말 잘 살아볼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가 통치한 기간은 겨우 8년입니다. 8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람의 하나님을 버리는 이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데요. 겨우 8년의 시간 동안 이 국가에, 유다라는 이 나라에는 엄청난 시련과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오죠. 10절을 보면 여기 에돔이 먼저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돔을 치러 나간 전쟁에서 마치 승리한 것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밤에 나왔다는 것은요, 포위되었다가요, 밤에 겨우 탈출한 거예요. 야밤을 틈타서 겨우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그런 모습. 역대 유다왕 때에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정말 쥐죽은 듯이 살았던 블레셋, 전혀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 블레셋까지도 다시 힘을 얻고 아라비아 족속과 힘을 합해서 유다를 침략해서요, 왕궁의 모든 보물과 아내들을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 와중에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남는데요, 이것은
여호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해서가 전혀 아니라요. 7절에 나타난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의 집이 멸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아스 이 한 아들만은 남겨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호람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요. 그에게 마지막 책임을 지게 하시는데 그의 목숨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지독한 병이 드는데요. 이건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창자에 든 이 병. 병명이 나오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뭐 고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질병,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내리신 것이죠. 2년 동안 서서히 빠져나오는 창자가 녹아내려서 빠져나오는 고통이요. 얼마나 컸을까요? 투병 기간에 그가 겪었을 그 고통은 뭐 이루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을 것입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잃어버립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왕이 잘못했어도요, 왕이 죽으면 그전에는 애도하고 분향을 했거든요. 그런데 분향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죽입니다. 그렇죠? 가족, 친척들을 다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족을 다 잃습니다. 이방 나라의 아내와 아들들을 다 빼앗깁니다. 자신을 잃습니다. 중병이 들어서 건강을 잃고 지독한 투병 생활만 하다가 결국에는 생명까지 잃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가 죽을 때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빼앗기고 다 죽고 아무도 그의 곁에 남지 않고, 심지어는 백성들마저도 여호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잘 죽었다. 아이고, 저 왕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차라리 잘 죽었다. 이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람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편지를 전했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이대로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편지가 경고의 이유인 이유는요, 그 편지를 안 주셔도 되잖아요. 그냥 죽이셔도 되는데 굳이 엘리야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징계하시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여호람은 결국에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갑니다. 이게 아버지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경고를 받잖아요. 그런데 앞서 새벽마다 여호사밧을 살펴봤지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를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실 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뻔히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전혀 돌이키지 않잖아요. 콧방귀도 뀌지 않고 그가 그냥 해볼타면 해보라는 식으로 끝까지 그의 인생을 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고 살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놓친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시편 96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방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인데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이는 우상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면 자신의 인생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호람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평생 가장 아끼고 귀한 것들을 잃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람의 삶이 언제 무너졌는지 여러분 함께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릴 때입니다. 그는 권력을 지키려고 사실은 아무 위협도 하지 않은 착한 아우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패하고 가족을 빼앗기고 사람들도 떠나고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는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엄중한 경고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한 목소리로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만약 여호람이 하나님을 붙들었더라면, 아니 적어도 병이 들었을 때라도 그가 돌이켰더라면,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만 했었더라도 분명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을 향해서 기회를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흔들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릴 거야 라는 생각,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의 유혹에 내 삶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 때에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이 여호람처럼 쓸쓸하지 않기를, 두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애도하며 아름다운 발걸음을 남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억되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